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5절 말씀 저희가 큰 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에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저희가 요한복음을 이제 1장 1절부터 묵상을 하여 7번에 걸쳐서 1장을 말씀을 끝을 내고 드디어 이제 2장으로 넘어가 저희가 그동안에 보아왔던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또 세례 요한을 통해서나 또 다른 이런 그 제자들과의 만남을 통해서나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또 증거하시고 하는 것들로 저희가 보던 거와 달리 드디어 예수님께서의 신적 능력을 펼치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드디어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는 그 첫 시간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되십니다. 이 요한복음이 저희에게 정말 이렇게 귀한 복음인 것은 저희가 이것을 자세히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영화를 보는 것처럼 실제 사람들과의 대화 장면으로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실질적으로 영화화해서 저희가 다 지금 찾을 수가 있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 한번 보신 분들도 이미 계실 텐데 대화와 또 장면들의 어떤 변환으로 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보면 정말 이렇게 그 시대에 그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제자들의 모습이나 또 예수님의 어떤 직접 마음속에 들어가서 보는 것처럼 저희들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2장 1절 이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날짜가 전에 저희가 이튿날 또 이튿날 이런 거로 해서 날짜상으로 보면 이제 6일째에 해당이 됩니다. 이 6일째에 해당되는 것은 저희들이 다 알다시피 창조가 첫날부터 6일까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데 그러한 것들로 이 창조가 되어지는 하나님이 저희에게 오셔서 이 태초에 세상을 만드시는 그런 날짜적인 개념을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하는 것으로 보면 예수의 어머님은 이미 그 혼례 잔치에 가서 돕는다든가 그곳의 어떠한 행사에 좀 주체된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어서 나오는 말씀처럼 예수와 그 제자들은 청함을 받았더니 이런 것처럼 보면 구별되어서 그들은 나중에 청함을 받아서 갔다거나 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이들의 행로가 서로 같은 시점이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고 때로는 예수의 어머니는 그곳에서의 어떤 위치가 이 예수님과 제자들과의 다른 위치 청함을 받았거나 아니면 주체자의 위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하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이 잔치날 이 혼례 잔치날에 어떠한 지금 이 돌아가는 상황을 예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시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님인 것으로 여기에 이제 표기가 됐듯이 예수님의 어머니에 대한 어떠한 이름이나 그런 것들 나타내지고 않고 예수님의 어머니로만 이제 표기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렇게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잔칫날 큰일 난 것을 사실은 고한 겁니다. 이 예수님에게 없다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을 그럴 때에 저희가 이제 보듯이 예수께서 좀 어떻게 보기에는 단호하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고 이렇게 얘기할 때 참 성경을 처음 볼 때나 예전에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게 뭐지? 어머니한테 여자여 이러한 좀 하대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으로 봤을 때 제가 좀 저도 놀랐었던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풀이를 해보면 실제 하대를 한 것이 아니라 다른 존칭을 쓴 것입니다. 예를 들면 궁중에서 되게 이런 말씀을 쓰시죠. 마마, 또 이런 마마 내지는 중전 마마, 뭐 대왕 대비 마마, 또 귀부인에게 하는 어떤 나라들마다 존칭들이 있습니다. 저희 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머니라는 표현으로보다 더 좋은 말은 없을 수 있겠지만 실제 여기서 보면은 다른 용어를 씀으로써 그에게 어떠한 이 다른 자세로서의 어머니를 대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요. 어머니도 아마 깜짝 놀라셨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면 이것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아들로서 공생애를 살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님의 어머니 된 것을 계속 표기되어 있던 것을 여기서 단절 짓고 이제는 어머니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신적으로 그 공생애를 살아내셔야 되는 그것의 첫 단추를 여기서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내게 대하여 무슨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내게 대하여라 하는 이 얘기가 뭐냐면 나는 누구의 지시를 받는 그러한 자가 아닌 하나님인 것에 대한 어떠한 표현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에 대해서 어머니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끊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어서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이 때에 대한 요한복음이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묵상을 하다 보면 때라는 말을 이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시게 되는데 이 때에 대한 이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궁극적인 이유, 정말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한 이 그리스도적인 우리에게 산 소망이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안 되는 그때 내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 하는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디어 하신 겁니다. 때가 이르지 않았다. 때가 아직 안 됐어. 하는 이런 것은 그 때라고 하는 것을 이미 이제 초기에 요한복음이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어머니에게 말씀을 하시면 어머니는 아마 그것을 알아들으셨을 것 같아요. 어머니, 제가 여기 왜 왔는지 어머니는 아시잖아요. 어머니, 제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어머니는 저를 이 땅 가운데 낳으실 때부터 이미 그 정체성을 아시잖아요. 아마 이런 것을 상기시키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바로 그 뒤에 구절에 기분 나빠하거나 감정적으로나 대처하지 않으시고 바로 자세를 바꾸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시고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본인이 거기 가서 일을 하고 관리하고 이 지금 현재 형편을 알고 있으면서 지금 안타까운 중에 말씀한 것에 대하여 예수님의 어떠한 이런 다른 태도로 정말 이렇게 뭔가 확실하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자세를 고쳐잡고 그분을 가리켜서 이분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이 여기서 무슨 말씀에 저는 많이 이렇게 마음에 주신 게 뭐가 있었냐면 지금 바램은 이 잔치상에 지금 떨어진 이 포도주에 관심이 있는 이 어머니께서 이제는 그 포도주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하나님이신 이 아들 예수님께서 이제 본인의 그것을 드러내심으로 이제 이 뭔가 이분의 뜻을 따라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하시든지 이것은 뭐냐면 그 뜻을 지금 알 수 없는데 어떻게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내 청을 들어주든지 안 들어주든지 이것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다고 하면 정말 뒤로 물러서서 이 좋아지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뒤에 이제 우리가 같이 본문에서 읽지 않았지만 이 행동으로 직접 옮겨지는 것이 나옵니다.
6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개가 놓여진지라 이렇게 장면이 나오고 있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드디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뭔가 지시를 하세요. 그런데 그 모습만 봐도 이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는 이것을 들었을 때 지금 포도주하고는 물하고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금 이게 매치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내용을 너무 잘 알아요. 물을 포도주로 바꾼 거를 여러분들 아마 너무 잘 알고 계시니까 이 이야기의 전개가 지금 사실 제가 설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너무 잘 알고 계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 있는 이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함께 간 제자들 또 거기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지금 포도주가 없는 겁니다.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이에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는 포도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떨어졌다. 지금 여기 문자적인 이것을 마음속에 이제 갖고 계시면서 물을 항아리에 왜 채워? 그것도 이 하신즉 아기까지 물이 가득 아기까지 채웠다. 이렇게 이제 보시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하신 말씀이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서 연회장은 이 연회, 이 잔치를 총괄하고 있는 어떤 책임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저희들이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장면에 나타나는 사람을 여러 명을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기에 같이 간 사람이 누구죠? 제자들과 예수님. 예수님이 여기에 가셨어요. 이곳에 오셨으면서 이제 어머니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보니까 하인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연회장이 나타났어요. 여기에 나타나신 이런 장면에 나타나는 분이 네 부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이 네 부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 저희가 이 말씀 가운데서 이제 드디어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 실제 정말 저에게 은혜가 되는 이 말씀이 물도온 하인들로 하여금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인지 알 수는 없으나 물이 포도주로 바뀌기 전에 이 물을 아기까지 채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기적을 통해서 물도온 하인이 경험하게 되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이것을 묵상하고 그 물도온 하인들만이 알 수 있는 그러한 것들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응답,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운데 때로는 아무도 몰라요. 나만 아는 은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70년, 80년 아니면 그 이상의 삶을 살아오는 아니면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살아오면서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내가 기도하는 중에나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특별한 공급이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알고 있는 그것에 대해서 물도온 하인들만 알 수 있는 그 은혜에 대한 부분이 여기에 지금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그 물도온 하인들만 알고 있는 은혜가 있으세요? 어딜 가든지 간에 나는 이와 같은 경험이 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행함으로 남들은 알 수 없었으나 나는 알게 하셨던 그런 경험은 있으세요?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다 나누면 이 기도회를 하지 못하고 또 중간에 일어나서 삶의 길로 직장으로 가셔야 될 분이 있어서 그거는 기회가 되면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각자가 지금 그러한 것들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근데 그런 것이 되어지려 그러면 어떻게 하였느냐? 오늘 이 저희가 말씀을 읽은 것처럼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는 것에 응함으로 일어났던 것이에요. 내가 마음은 실제 그것이 뭐가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내가 이걸 한다고 해서 그것이 실제 되어지겠어? 아니야, 할 수 없어. 망설임, 또 때로는 그것들 가운데 믿음이 생기지 않았으나 한번 해보자. 마음 주셨으니 한번 가보자. 이러한 들 중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그런 것으로 인해서 바뀐 게 뭐냐면 예전에는 할까 말까 그랬으면 저는 안 했어요. 망설임이 있으면 찝찝하면 저는 안 하는 축이에요. 저는 소심한 성격도 갖고 있어서 그러한 것이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저를 회심시킨 다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게 뭐냐면 할까 말까 해서
말까라는 마음이 있어도 저는 하는 것으로 바뀐 겁니다. 전에는 망설임이 있었으면 하지 않았는데, 망설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라고 기도가 되어지면 하는 것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오늘은 저는 당연히 여기 새벽 기도를 와야 되잖아요. 오늘 이거 맡은 것이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 새벽 기도를 인도하실 때 저도 공부하는 학생이다 보니까 늦게까지 공부하고 뭐 과제를 하다 보면 뭐 새벽 1시 뭐 이렇게도 넘어가고 2시도 되고 그러면 잠도 자지 못하고 어쩔 때는 여기 나와야 되는 어떤 그런 부담감, 또 내지는 그렇게 했을 때 새벽에 일어났는데 눈도 잘 안 떠지지만 그래도 이제 깨워 주셨으니까 몸은 잘 안 일어나지만 그래도 가자. 그때가 정말 코로나로 여기에 아무도 못 오게 하고 정말 이렇게 목사님과 사모님과 저희 이 CCTV 저 캠코더를 통해서 이 방송을 송출하는 그때였어요. 나라도 가야지. 그래서 왔는데 정말 저 하나만 왔더라고요. 여기 지금 아무도 안 계신 겁니다. 그런데 혼자 저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권사님이 이제 한 분 앉아 계세요. 그래서 이렇게 딱 정말 4명이 정말 이 아무도 없는 이 텅 빈 이 본당에서 기도회를 하는데 올까 말까 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그날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말로 하는 큰 은혜, 눈물을 얼마나 쏟고 갔는지 몰라요. 안 왔으면 그 은혜를 못 받은 거예요. 방송 송출로만 봤어도 알 수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음성 못 들었을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행해지는 이적에 대한, 지금 오늘 이 첫 번째 이 표적으로 펼쳐지는 이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이 기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메시지는 무엇이냐? 이것을 보임으로 그의 신적 능력을 보이신 것이 이미 신이시기 때문에 능력을 안 보셔도 돼요. 하나님은 이 오주 만물 모든 걸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고 다 이루어지고 계시고 영광, 이미 우리가 영광 올리지 않아도 영광 가운데 계시는 분이에요. 그걸 우리한테 보여주지 않으셔도 돼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시게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이 구원하심의 이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또 그것을 정말 실질적으로 그것을 행하지 않으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또 실제 그렇게 행하시기만 하면 우리는 몰라요. 이 지금 제자들 모든 사람들이 이 과정상에 뭘 하고 있냐면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한이 뭘 하고 있냐면 우리에게 이 책의 기록으로 남기면서 증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실제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받고 삽니다. 근데 옆에 사람이 모르게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 기록으로 남김으로 인해서 우리가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일을 또 그 이전에 모든 이 메시아적인 것을 나타낸 이 예언을 통해서 그 예언을 하나하나 성취해 가시는, 그 때를 맞춰서 가시는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때 그들로 하여금, 함께하는 그 제자들로 하여금, 어머니로 하여금, 그때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금 이 것들을 우리가 보듯이, 영화로 보듯이, 옆에서 지금 보듯이 이걸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여러분들 주보를 안 갖고 계셔서 제가 주보를 들어 보이면 요한복음 강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한테 주신 마음이 뭐냐면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이겁니다. 우리가 각각의 이 구절 조금의 어떤 성경 말씀들을 묵상을 해가면서 지금 며칠째 왔는데, 사실 이것을 왜 지금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씹어가면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사실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곳에 이렇게 표적을 펼쳐 보이시는 그 이유도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지만 뒤에 보면 요한복음 21장 31절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에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왜 하신다고요? 생명을 얻게 하게 해주시죠. 우리 지금 이미 살아 있어요.
우리 아직 안 죽었어요. 그죠? 근데 이 생명이 뭐라고요? 영원한 생명. 예. 우리는 영생의 삶은 지금 하나님께 살도록 이미 부르심을 받아서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야.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 시간들 가운데 그 영생을 살아가는 것이야. 전도할 때 정말 저도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나간 사람한테 이제 죽어서 천국 가셔야 되잖아요. 너무 자연스럽게 말이 나오죠. 근데 그것이 전혀 틀린 말은 아닐 수 있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그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삶을 살면 가운데 저희가 남은 삶을 살지는 모르지만 실제 그 남은 삶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또 삶은 날을 우리가 계수하면서 이제 정말 병상에서 죽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들이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의 차이는 뭐냐면 그 가운데 그 안에서 그의 마음 가운데 곧 만날 그 예수님을 사모하며 그것을 기다리며 가느냐 이겁니다. 어떤 사람은 천국을 맛보고 꿈속에서 맛보고 왔더니 내가 있는 병 이건 낫지 않기를 바라지는 거예요. 아 이제 빨리 죽어서 하나님 만나 가고 싶은 거예요. 병상에서 의사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전까지만 아파 죽겠다. 계속해서 나를 살려달라 이렇게 하는 사람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오니까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왜 태도가 바뀌었냔 말입니다. 죽어서 갈 곳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어디 갈 곳이 있으면 우리로 하여금 여행을 갔다가 갈 곳이 있으면 그게 여행이지만 여행을 갔다가 갈 곳이 없으면 그게 뭡니까? 피난민입니다. 돌아갈 곳이 없는 나그네와 같은 삶이지만 아니 우리가 영원히 나그네와 같은 삶을 본향을 해서 가는데 그 나그네와 같은 삶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본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러한 것을 어떻게 알게 하신다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알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표적으로 보이시고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7개의 표적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많은 기적을 남기셨어요. 병자를 낳으시고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실제 이 표적은 뭐 때문에 하셨다고요? 당신이 여기 왜 왔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자기 이미 영광 가운데 계시지만 이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고 이때 당시에 이들에게 증거하게 하고 하는 이유는 내가 생명됨으로 나의 이 정체성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저희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되겠는데 저희는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할 수 없어요. 내가 생각하고 내가 할 수 있으면 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없을 때는 우리는 즉시 그것을 순종하지 못합니다. 못해요. 제가 그렇게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을 때 저도 기도가 되면 그대로 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말씀해달라고 늘 기도를 하는데 말씀 막상 하시면 뭐예요?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제가 할 수가 없는 거고 지금은 때가 아닌 거 나름대로 다 이거 갈라가면서 막상 남은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넌 얘기하라며 나한테 말씀하라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면 이래서 못해요. 우선 이 얘기하면 저래서 못해요. 예수님이 더 이상 말씀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면 하겠다고 말을 했는데 막상 이게 내 문제 앞에서는 그러지 못하는 겁니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라 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저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님의 어머니가 순종한 것처럼 저희도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과 함께 이야기하는 시간 저희가 기도로 나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